유대인들이 기념하는 명절을 가리키는 표현들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 유월절은 간단한 영어 음으로 바꾸면 뭔가를 지나가고 넘어간다는 뜻의 패스오버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을 가리키는 영어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한마디 영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무교절이란 단어를 구성하는 각 글자를 살펴보면 뭔가가 없다란 뜻의 없을 무자, 그리고 누룩 등을 이용해서 무엇을 삭힌다 썩힌다 뜻의 삭힐 교자, 그리고 명절을 뜻하는 마디 절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의미가 담긴 영어 덩어리 표현을 굳이 찾아보면 이 명절의 명사 feast,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뜻의 형용사 unleavened, 그 다음 빵이란 뜻의 명사 bread를 포함해서 무교절을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라고 영어 덩어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어 말하면 누룩 넣지 않은 빵의 명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런 명절들 중에서 이 패스오버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이 첫째 달 14일에 있는 하루짜리 명절입니다. 그러면 소위 무교절, 풀어서 말하면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이 명절은 언제일까요? 참고로 무교절이란 단어를 세상 사전으로 찾아보면 그 정의가 네이버 사전 같은 경우 유대인 달력으로 14일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이어지는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전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달력으로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일간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고, 에스라 성경 사전을 봐도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전의 정의는 분명히 유월절은 14일 하루짜리고 무교절은 바로 뒷날 15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7일짜리 명절을 가리킨다라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독교인들에게 무교절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세상 사전식으로 14일 하루짜리 명절인 패스오버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에 시작해서 21일에 끝나는 명절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또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명절입니까? 라고 물으면 일반적인 대답은 다들 그렇지 않다, 서로 다른 명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경의 정의와 같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역대기야 35장 17절을 여러 한글 번역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2, 3, 4 번역본 모두 다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런 번역본들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지 않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읽어보면 서로 다른 명절이라고 분명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 23장 6절 말씀도 여러 한글 번역본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15날 즉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이어지는 거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레위기 23장 6절의 한글 번역본들의 번역으로 봐도 무교절은 14일 하루짜리 명절인 유월절과는 달리 15일부터 1회 동안의 명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 두 구절의 결론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다른 명절이다,
유월절은 14일 하루짜리 명절이고 소위 말하는 무교절은 15일에서 시작해서 21일에 끝나는 7일짜리 명절이라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세상 사전의 정의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들의 대답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명 서로 다른 두 개의 명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입니다. 첫 번째 역번 보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세 번째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갑자기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다고 합니다. 즉 유월절의 다른 이름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의 다른 이름이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역대기야 35장 17절과 레위기 23장 6절에서는 서로 다르다고 말하고, 여기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는 둘이 결국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무누룩빵, 다시 말해서 누룩 없는 빵, 즉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도대체 언제 먹나요?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빵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무교병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무교병의 이 무교는 누룩 없음을 뜻하고, 여기 끝에 있는 이 병은 한자어로 떡병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건 떡이 아니라 빵이지요. 그런데 빵을 나타내는 적절한 한자가 없어서 아마 떡병자를 빌려다가 다용한 듯 합니다. 어쨌든 무교병을 풀어서 말하면 누룩 없는 빵에 대한 세상 사전적 정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상 사전을 봤더니 무교병의 정의를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끝에 보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먹는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사전을 봤더니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다 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끝에 보니까 이 빵을 유월절에서 무교절에 8회 동안, 즉 8일 동안 먹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자, 그러면 어떤 사전에 의하면 이 무교병이란 이 빵을 15부터 21일까지 7일간만 먹는 거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어떤 사전으로 보니까 이 14부터 21일까지 총 며칠 동안 8일 동안 먹는 거라고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뭐 세상 사전의 정의도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무교병, 다시 말해서 누룩 없는 빵을 언제 먹는 거라고 합니까? 자, 참고로 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즉 유월절날 먹는 이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 근데 그걸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날 그것을 잡아서 그걸 먹어야 된다. 근데 그걸 먹을 때 누룩 없는 빵도 먹고 쓰디쓴 채소도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6월절이라고 부르는 명절인 14일날 먹는 게 분명 누룩 없는 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8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 말씀. 자, 첫째 달 그달 유대인들의 달력입니다. 14일부터 21일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말씀에 따르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은 14일부터 21일까지 총 8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 명절인 14일은 물론이고 그 뒤 7일간 역시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 총 8일간이 무교병, 다시 말해 누룩 없는 빵하고 연관된 기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앞으로 14일날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5에서 6절 8절 보면 14일날 다시 말해 6월절이라고 부르는 이 명절날 먹는 음식 세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뭐뭐 있었습니까? 그 양고기가 있었고 누룩 없는 빵이 있었고 일명 무교병이죠. 그리고 쓰디쓴 채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14일을 그날 먹는 음식의 방점을 찍어서 달리 표현하면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소위 말하는 무교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세상 사전식의 정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바로 멘붕이 오겠지요. 거기서는 6월절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소위 무교절은 별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었으니까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은 6월절이 아닌, 즉 14일이 아닌 그 뒤 7일간 먹는다고 정의가 되어 있었다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멍때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전의 정의가 아닌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입니다. 성경을 신뢰해야 되죠.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 15에서 16절을 잠깐 살펴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여기서 말한 이래 동안은 여기 14일을 제한 15일부터 21일까지 이래 동안입니다. 요 이래 동안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근데 여기 16절의 첫째 날은 요 이래 동안에서 첫째 날이니까 15일 날 말하죠. 그리고 여기 일곱째 날도 요 이래 동안에 요 일곱째 날이니까 21일을 말합니다. 또 이런 날은 또 특별한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어찌됐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성경적 결론을 한번 내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누룩 없는 빵하고 연관된 날은 15부터 21일까지 7일간이 아니라 14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이다 라는 것. 고로 앞으로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란 뜻으로 흔히 사용해온 표현인 무교절을 입에 담으시려면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내가 지금 말하는 소위 무교절, 풀어서 말하면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은 6월절이라 부르는 14일 하루짜리 명절의 별칭이다. 또는 내가 지금 언급하는 소위 무교절은 14일은 빼고 그 뒤 7일간을 가리키는 별칭이다. 또는 내가 지금 언급하는 소위 무교절은 8일간 전체를 가리키는 별칭이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부연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권장 드리는 것은 소위 무교절이란 표현은 세상 사전 등이 잘못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성경을 무시하고 세상 사전식으로 가르쳐온 개판 교사들이 많았던 탓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1, 2초 더 걸리더라도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풀어서 표현하시고, 그 표현이 나타날 때마다 14일 하루를 가리키는지 그 뒤 7일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합해서 총 8일간을 가리키는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분지어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바르게 알아야만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 학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에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을 여러 역본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첫 번째 번역본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 역본도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스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러 우리가 예비하리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뒷부분에서 양고기 먹을 장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 차릴 장소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양고기는 언제 먹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14일 유월절 날 먹는다고 했지요. 양고기뿐만 아니라 쓴 채소 또 누룩 없는 빵까지 곁들여서요. 그날 먹는 음식물 3가지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평소에 잘못된 지식으로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소위 무교절을 14일 뒤에 그 7일간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여기 이 구절에서도 멘붕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요 앞부분에 무교절의 첫날이 15일 날로 오해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양고기 먹는 날은 14일인데 어떤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합니까? 14일 날 먹을 장소를 15일 날 물어본다는 이상한 산수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른 지식으로 따져보면 누룩 없는 빵하고 관계된 명절 기간이 총 며칠이었습니까? 14부터 21까지 8일이었지 않습니까? 고로 이 구절의 앞쪽에 나와 있는 무교절의 첫날, 다시 말해서 누룩 없는 빵에 관계된 명절의 첫날은 결국은 총 8일 중에 첫째 날이니까 며칠입니까? 14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14일을. 그렇게 해야 14일 날 먹을 음식의 장소를 물어보고 있다는 그런 맞은 결론이 나오죠. 고로 여러분, 이걸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무교절의 첫날이란 부분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first day, 첫 번째 날 되어 있고, 명절에 feast가 나오고, 누룩 넣지 않았다는 뜻의 unleavened 형용사 나오고, 빵이란 뜻의 명사 bread가 나옵니다. 고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의 명절 첫째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언제였습니까? 반드시 셋으로 구별을 하겠죠. 14일 하루짜리일 수도 있고 그 뒤 7일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합해서 8일을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는 유월절 음식인 이 양고기 먹는 날이기 때문에 이 첫째 날은 언제입니까? 14일을 말한다는 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역시 확인학습으로 이 아까 봤던 누가복음 22장 1절, 누가복음 22장 1절도 한번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Now, 이제 feast 명절입니다. unleavened 누룩 넣지 않는 브레드 빵,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주로 nigh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 which입니다. 요 which는 앞에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선행사로 삼고 있죠. 저것은 is called 불러집니다. the Passover라고. 그 말은 여기 나온 요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의 별칭이 Passover입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밝혔듯이 누룩 없는 빵과 연관된 명절은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14일 하루짜리 명절의 별칭일 수도 있고 15부터 21일까지 7일짜리를 가리키는 별칭일 수도 있고 총 8일을 가리키는 별칭일 수도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수차 반복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은 14일 하루짜리 명절, 즉 유월절의 별칭이라는 것을 헷갈리지 말도록 성령님께서 정확히 지금 풀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고로 이 부분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다른 한글 번역본들처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 부분을 말할 때 여기 있는 이 무교절을 14일 빼놓은 그 뒤에 7일간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영어로 보니까 여기에 말한 유월절은 이 누룩없는 빵의 명절이라고도 별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괜찮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뭐 현대인의 성격입니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 다시 말해서 그 명절이 뭔데? 유월절인데 그 명절이 다가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번역이죠. 그래서요. 어찌됐건 이제 이 정도 공부했으면 다시는 이 무교절이라는 표현을 입에 안 담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유는 기독교계에서는 무교절이라는 용어가 유월절 뒤에 7일간 이어지는 그 명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거의 고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여러 번 말하지만 그 표현을 쓰겠다고 고집 부리시려면 그때마다 내가 입에 담는 무교절이 그 셋 중에 어디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밝히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것보다는 1, 2초 더 쓰시더라도 누룩없는 빵의 명절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정확히 셋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밝히는 게 오히려 좋다고 여겨집니다. 무교절보다는 누룩없는 빵의 명절이라고 표현하면서요. 확인학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먼저 봅니다. 이 너희들은 shall observe 지켜야 된다. feast 명절, 어떤 명절? unleavened bread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일명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날, 여기서 말한 바로 이날은 어느 날입니까? 바로 이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날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신 걸 기념하는 날이 분명합니다. 그럼 결국은 기념하고 지키라는 것도 그날을 지키라는 거죠. 뭐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유월절 일명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명절이란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한글 번역본을 보기 바랍니다. 유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요. 그럼 평소에는 14일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의 명절을 무교절로 알고 있던 사람은 역시 멘붕 상태가 되겠죠.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영어로 보니까 분명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고 그날 탈출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헷갈릴 게 없어요. 너무너무 쉽고 명확하게 성령님이 기록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은 셋 중 하나인데 문맥상 뒤에 이집트에서 건져냈단 말이 있는 걸로 봐서 아하 이건 유월절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 가능한 겁니다. 괜히 설명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신약 시대는 어쨌니 구약 시대는 어쨌니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니 다르니 등등을 막 헷갈리게 설명하는 그런 사기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집트 속박에서 탈출을 기념하는 날은 며칠입니까? 14일. 그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월절. 다른 호칭으로 다른 별칭은 뭡니까? 누룩 없는 빵의 명절, 흔히 말하는 무교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간도 아니고 14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도 아니고 맨 앞에 있는 14일 하루짜리 명절을 뜻하는구나.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요. 자, 연습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마가복음 14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after 2 days
이틀 후, 이틀이 지나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after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고로 after 2days는 부사입니다. 자,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어가 없이 동사 was가 나타나 있습니다. 뭐 이걸로 봐서 아하,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됐구나, 뒤집어졌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 after 2days란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was와 주어 feast를 도치시켜 놨나 봅니다. 자,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요 feast 명절입니다. 근데 이 명절은 뒤에 s가 없는 걸로 봐서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의 명절이란 걸 밝혀주는 것이 그걸 받는 동사가 were가 아니라 was지 않습니까? 단수동사. 그럼 결국은 이틀 후에 있었습니다. 어떤 명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절은 바로 동격전치사 오비보이네요.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달리 표현하면, 여기 end는 동격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누룩 없는 빵하고 연관된 그런 명절입니다. 근데 그 명절이 되면 수제상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던 겁니다. 그럼 결국 죽일 계획을 세워뒀던 날은 유월절 날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 한글 번역본들로 좀 보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마치 유월절과 무교절 하니까 두 개의 명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어떤 명절이 이틀 후에 있었다 하면 그날에 있는 명절은 하나의 명절이어야지 두 개의 명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로 여기 말한 유월절과 무교절이 아니라 유월절, 다시 말해서 무교절, 풀어서 말하면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라고도 부르는 유월절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로 이 한국말로 보면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잘 아실 것이 여기 이틀이 지나면 있었습니다. 어떤 명절요? 유월절이란 명절, 다시 말해서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의 명절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엄수감 명절을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명절에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 아십니까? 자, 참고적으로 누가복음 2장 41에서 43절 보면 이제 그분의 예수님의 양친 요셉과 마리아를 말합니다. 해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자, 그러면 6월절은 꼭 지키는 명절이란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해마다 올라갔으니까, 매년 올라갔으니까. 42절 보니까 뒷부분에 그 명절의 관례가 뭐냐, 그 명절의 관례는 한번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즉 6월절은 14일 하루짜리 명절인데 갑자기 여기는 날이 아니라 the days 하고 s가 붙어서 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올라가면 바로 그 다음날 15일이 특별한 안식일이고 거기서부터 일주일 동안, 끝의 날도 안식일이죠, 특별한 그 일주일간을 다 채우고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로 매년 3번 지키는 엄수관 명절 중에 첫 번째 것은 14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 지켜지는 명절, 이걸 총칭할 수 있는 영어는 뭐였습니까? 영어 음으로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누룩 없는 빵의 명절 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3 times, 3번입니다. In a year, 1년에 3번입니다.
그 다음 all thy males, 너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첫째,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누룩 없는 빵의 명절에 가야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언제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약에 이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14일은 빼고 15부터 21까지 7일간을 가리키는 걸로 본다면 14일 날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분명 이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14일 날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고로 14일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니까 그 명절 6월절은 올라가면 관례대로 그 뒤에 날들을 다 채우고 돌아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로 여기서 말한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총 8일을 나타내는 말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윅스라고 부르는, 즉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도 엄숙이 지키라고 주는 명절입니다. 또 거기서 또 뒤로 가서 그들의 달력으로 7째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타버너클스, 즉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절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지키라고 줍니다. 한글 번역본으로 보기 바랍니다. 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한 해에 3번이 다시 말해서 뭡니까?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무교절의 정의를 세상 사전식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 또 세상 사전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쳐온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무교절을 뭐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까? 14는 빼고 15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가리키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누가복음의 문맥으로나 살펴보니까 여기에 말한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은 확실하게 앞에 14를 포함해서 21일까지 총 며칠간을요, 8일간을 나타내는 그런 명칭이어야 됩니다. 고로 우리가 세상 사전이나 세상 사전식 가르침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그런 고질적인 오해를 없애시려면 바로 이런 부분에 그냥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이렇게 좀 길게 좀 번역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은 한 해에 3번 누룩 없는 빵의 명절, 다시 말해서 그 14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 지켜지는 그 명절과 그 다음 그 뒤에 칠칠절, 별칭이 오순절이죠. 이것과 장막절, 다른 별칭이 수장절이죠. 이걸 꼭 지키는구나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무교절에 관한 어떤 오해의 이모저모, 또 무교절에 관한 확실한 어떤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